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이죠. 네, 이사야 26장 19절 네, 한번 보도록 하죠. 26장 19절 네. 19절 보니까 19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악을 보라.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젖었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사야 26장 예, 그 말씀 묵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함 때문에 예, 너희를 부유하게 한다. 예. 부유하신 이가 되었는데도 너희를 위해서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셨죠. 우리의 부유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이름들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예, 베르덴, 드레스덴, 아이슈비츠, 히로시마. 앞에 두 단어는 조금 낯설지만 아이슈비츠와 히로시마는 아마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히로시마는 일본이고 예, 아이슈비츠 유대인 학살 600만 죽인 그러한 그 아주 무서운 곳이죠. 예, 아이슈비츠나 히로시마라는 이름 많이 들어오셨어요. 세계 제1차 대전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투, 프랑스의 베르댕 지역에서 일어난 베르댕 전투입니다. 예, 드레스덴은 2차 대전 당시에 도시 전체가 불에 예, 폭풍처럼 타올랐던 독일 어느 도시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드레스덴. 예, 그리고 아이슈비츠는 뭐 유대인 학살이 사인된 폴란드 지역의 이름입니다. 폴란드. 그러니까 베르댕이나 드레스덴이나 아이슈비츠나 히로시마는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주 가장 참혹했던 대재앙과 관련된 이름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될 때마다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가 치명적인 독가스를 만들어서 1차 대전의 전쟁터를 지옥으로 만들고 말죠.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탄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상을 앞서가는 기독교 선진국가들이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동원하면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서로 열심히 싸워요. 예, 그들 자신을 파괴하는데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을 파괴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과학기술을 예, 최대한 활용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폐허 위에 주저앉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스럽게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참혹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회개하고 애통하는 분위기였는데 점차 어떻게 됐을까요? 원망과 탄식으로 변해갑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예, 오히려 거꾸로 예, 의문을 품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원망과 탄식이 진행되다 결국은 이런 함성이 들려왔답니다. 하나님이여, 창조하신 세상에 일어난 이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옵소서 했다고 합니다. 예, 유럽 기독교인들의 함성, 원망과 탄식으로부터 반항적인 함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까지 예, 되어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유럽의 부정적이고 반항적인 기독교인들만 살았던 건 아니겠죠. 전통적인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성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항적인 무신론의 지식인들이 서구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것도 또한 사실. 예, 비판적인 무신론의 지식인들이 서구 유럽을 이끌어오는 동안에 상식적인 윤리도덕을 비웃는 듯한 흐름과 교회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유럽의 나라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독교 국가로 살아온 셈이다.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는데
바람직한 신앙을 찾아오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그 시대의 서구 기독교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가 오늘날 되고 있습니다. 물음표죠.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별 기대감을 가지지 않으려는 이 시대의 흐름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바람직한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기독교적인 교과서적인 대답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은 자주 들어오던 말인데,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믿음인가? 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경적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승리의 손길로 찾아오실 것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과연 그러할까?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 방향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예, 영광과 승리의 반대편 길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치명적인 질병, 고통 속에서 우리는 훌륭한 의사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나 이런 속담이 전해집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속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예, 그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돕지는 않습니다. 벗들이 옆에서 가까운 인척들이, 예, 바라보게 되고 돕는 손길을 펼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깊은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곡간의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곳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힘들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 속에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로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마곡간에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예, 그런 그 성자 하나님이 되셔요. 어떻게 그 고난, 말로 할 수 없는 곤욕, 이걸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성자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베들레헴 마곡간이나 골고다 동산은 영광과 승리와는 정반대로 정말 극악한 고통이죠. 가고 싶지 않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 실패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성소에, 그런 장소에 해당하는 곳이 성소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마곡간과 죽음의 동산으로 찾아오셨다. 예, 장차 성자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승리의 길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버려진 마곡간과 실패한 저주와 죽음의 동산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밝은 흐름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실패하면서부터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꿈의 사람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려져서 그저 멀리, 예,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버려지고 팔려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지키셔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위하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왕궁으로부터 떠나야 하죠. 살인자고 도피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서 10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예,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어느 날 갑자기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거.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다시는 돌아오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다. 성경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 그렇게 버려진,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다. 버려진 것과 실패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셨고 고발당하셨고 버려지셨어요. 심지어는 따라다니던 12 제자들도 예수가 돌아갔다는 소리를 다 자신의 고향으로 하든 어부 생활이나 해야겠다고 개나리 무침 덜머지고 가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예, 그죠? 쫓아와서 울고 불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지만 다들 돌아와서 예수님 등지고 갑니다. 예,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간과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셨고 주어진 사명에는 실패했고 고발당하셨고 버려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과 승리하는 반대편의 길로 버려진 실패와 억울한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길로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예, 그런 길로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내가 가난하게 될게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 예,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 죄인들을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낮은 곳에 버려진 우리를 들어 올리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예, 현실에서는 가난한 모습이었고 실패한 모습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장차 영광과 승리의 모습으로 오실 주께서 지금 여기서는 좌절과 실패의 모습으로 예, 아주 가장 초라한 세상에 더는 내려갈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며칠 후면 나타날 부활의 영광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겠죠. 여기서는 왜곡된 비난과 버려진 실패와 억울한 고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반대편 길로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께서는 영광과 승리의 길이 아닌 왜곡과 비난과 버려진 실패와 억울한 고통의 길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말씀하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정반대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대제사장들은 신성모독죄라고 그런 죄목을 씌워서 그리스도를 고발을 했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는 죄목으로 성자 하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 왜곡된 비난과 고발은 며칠 후 부활의 아침에 복음과 진리의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현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죽으신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승리가 현재로는 처절한 실패 속에 감추어졌다는 것. 장차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실 예수께서 현재 여기서는 억울한 희생자로 희생양으로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실패는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상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 중에 버려진 실패한 자만이 며칠 후에 구원받게 된다. 나는 죄인 속에 버려진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오기 전에 중간에 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은 사순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 아시죠?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영광과 승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은 실패와 좌절 속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부터 어느 해인가부터 저는 사순절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기대와 감사가 더 깊어지죠. 우리 현실에 주어진 고난과 실패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된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피해가려고 하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복음의 한가운데 있게 했다라는 거. 온전하게 우리에게 있게 했던 그 부활과 영광, 온 천하에 가뭄이 들어서 어디론가 떠나야만 했던 문제, 형제들로부터 버려지면서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팔려가야 했던 문제, 누구예요? 요셉이죠.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도피자가 되어서 저 멀리 광야로 사라져야만 했던 모세, 자신이 구원하려 했던 백성들로부터 고발당하고 버려져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문제, 그런 이야기들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과 죄악의 희생자로 다가오세요. 세계대전 당시 유교 기독교인들의 함성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허용하셨고 그들의 고통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예, 중요한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성찬식 때마다 읽어드리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여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 승리도 허락될 것이라는 것. 다가오는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는 지금 여기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오늘 함께 읽었던 구절이죠.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예, 광야 사막을 여행하는 순례자의 여행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 사막은 메마른 땅이고 마실 물을 구할 수 없는 메마른 죽음의 땅이다. 메마른 사막에 날이 저물어 밤이 깊었는데 새벽이 다가올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작은 빛들이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빛납니다. 밤새 맺힌 이슬방울들이 어둡고 메마른 사막을 영롱한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우죠. 뭐예요? 깊은 고난과 절망 중에 어디서 희망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깊은 어두움 한가운데로부터 영롱한 희망의 빛이 찾아오르는 신앙 체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메마른 사막에서의 그러한 체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타날 구원의 복음과 아주 닮았다는 거죠. 어두운 광야 사막과도 같은 이 시대의 메마른 현실에서 우리는 어디를 둘러봐도 밝은 빛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깊고 깊어서 마침내 새벽이 다가올 시간이 되면 그 깊은 흑암속 어디선가 밤새 만들어진 이슬방울이 영롱한 빛으로 반짝반짝 빛납니다. 영롱한 이슬방울은 메마른 사막 뒤편에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이 십자가 죽음 뒤편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의 새벽을 깨우는 영영한 이슬방울은 깊고 메마른 광야의 흑암을 뚫고 희망의 빛을 밝혀요. 어둡고 메마른 땅에 영롱한 이슬방울을 만나게 되죠. 바로 뭐예요? 만후 만나입니다.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의 빛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사야 26장 19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